성경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14장 1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사사기 14장 11절에서 14절까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무리가 삼손을 보고 30명을 데려와서 친구를 삼아 그와 함께 하게 한지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너희에게 수수께끼를 내리니 잔치하는 이래 동안에 너희가 그것을 풀어 내게 말하면 내가 배옷 30벌과 겉옷 30벌을 너희에게 주리라. 그러나 그것을 능히 내게 말하지 못하면 너희가 내게 배옷 30벌과 겉옷 30벌을 줄지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내가 수수께끼를 내면 우리가 그것을 들으리라 하네.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강한 것이 나왔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사흘이 되도록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이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의 그 성격상 우리 속에 있는 그 성공주의적인 성향,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그 가운데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 그 점을 우리가 주목해서 같이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목표를 갖고 있고 또 그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 매일 애써 노력하지 않습니까? 애써서 노력하고 또 헌신하고 또 시간을 쪼개서 계획하고 이 모든 것들이 굉장히 귀중한 그런 우리의 삶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 의미를 갖고 가치를 지니지만은 어떤 경우는 그 자체가 목적이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성공 자체가. 성공을 통해서 나의 영혼과 또 나의 육신과 또 나의 예를 들면은 인간관계, 이 모든 것들이 두루 어떻게 연관이 되는가, 이런 것들을 포괄적으로 살펴봐야 되는데 그러하지 않고 성공 자체가 목적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위 이제 그런 사람들을 성공주의자라 그러지 않습니까? 성공을 위해서 뭐든지 하는 거예요. 뭐든지 한다는 그 속에 함정이 있는 거죠. 뭐든지 하다가 보면은 주변의 관계라든지 또 우리가 반드시 고려해야 되는 인간관계의 어떤 요소들, 절차들, 또 신앙을 가진 사람으로서 반드시 지켜나가야 되는 어떤 마음의 자세, 이런 것들을 등한시할 우리가 있는 것이죠. 성공 자체가 목적이 되면 뭐든지 한다는 얘기야, 성공을 위해서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고민을 미리 해봐야 되겠다. 성공주의적인 이런 속성과 성향을 가진 이런 사람들은 성공을 위해서 예를 들면은 속임수가 필요하면은 속임수를 써요. 소위 이제 기만을 하는 거죠. 기만의 전략을 별로 가책 없이 씁니다. 왜냐하면은 성공이 중요하니까. 성공이 목적이거든요. 성공이 목적이니까 성공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서 잠깐 거짓말하는 거. 이거 용납합니다. 그렇죠. 소위 이제 기만을 이제 활용을 하는 이제 그런 방식인데, 그런 모습들이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한번 고려를 해볼 때 우리 믿음에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지. 물론 이제 성경에서는 거짓말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런데 성공주의자가 가지고서 활용하는 그런 거짓말은 예를 들면 자기 스스로 거짓말 한다라는 생각을 못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 거짓말은 자기 성공을 이루어서 또 그 성공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내가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올릴 수 있겠다라는 그런 더 큰 목적을 자기 스스로를 합리화를 시키면서 갖고 있기 때문에 거짓말은 중요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분명히 거짓말하지 말라 하는 그 얘기가 자기한테 하는 얘기라고 생각지를 못합니다. 그게 문제인 것이죠. 그게 문제죠. 그런 것들을 일상 속에서 성공주의적인 속성이 예를 들면은 예민하게 반응하지 못하도록 만든다는 얘기죠. 그런 부분들이. 그런 점들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같이 그 의미와 또 그 영향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는 그 삼손이라는 사사와 관계되어 있죠.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정착을 하고 아직 왕정이 시작되기 전에 사사라고 하는 그런 지도 체제를 거쳤죠. 사사라는 지도 체제. 일종의 이제 지혜자죠. 지혜자로서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또 판결도 하고 또 적이 오면은 적도 물리치고 이런 역할들을 했던 사람입니다. 왕을 대신하는 그런 인물이었죠. 그 중에 한 사람으로서 우리가 삼손을 우리가 다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삼손이 이제 여기 오늘 본문과 같은 이제 이런 일을 이제 벌이는 장면들을 우리가 같이 성경에서 읽었는데요. 삼손은 그 태생부터 조금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삼손은 태어날 때부터 나실인으로 지명을 받았거든요. 나실인이라고 하는 건 구별된 삶을 사는 사람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부족 자체가 하나님께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 부족이 있죠. 레위 족속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레위 족속들은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삶을 살도록 지목을 받은 그런 족속이죠. 근데 그러지 않은 족속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구별된 삶을 살고 싶은 사람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런 이제 마음의 열망이 이런 사람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그렇게 살겠다고 서원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나실인 제도예요. 나실은 이제 구별된 자란 이런 뜻이거든요. 나실인으로서 살게 되는데 삼손은 자기가 서원을 해서 나실인이 되는 게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나실인이에요. 하나님이 삼손을 나실인으로서 지목을 한 거예요. 그만큼 맡기시고자 하는 뭔가 특정한 사명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나실인으로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원하는 그런 뜻을 갖고 삼손을 이 땅에 태어나게 했죠. 태어나게 했습니다. 물론 삼손이 태어나는 그 과정 속에 어머니도 나실인으로서 지목을 받았어요. 어머니한테도 너도 그 아이를 임신을 할 때는 술이나 독주를 포도주나 독주를 마셔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어머니도 나실인으로서 지목을 받은 것이죠. 그러니까 굉장한 사명이 있는 거예요. 이 집안 자체가. 그 분위기에서 삼손이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나실인은 이제 세 가지 큰 규정을 지켜야 되거든요. 첫 번째가 포도주나 독주를 마셔서는 안 됩니다. 그 삼손의 어머니가 이제 그런 규정을 받았죠. 그 다음에 머리카락을 잘라서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지체와 접촉해서는 안 됩니다. 비록 가까운 사람, 지인이나 부모가 돌아가셨다 하더라도 지체를 가까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만큼 은밀하게 거리를 두는, 일상과 거리를 두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는 그런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이런 나실인의 그 규정들을 가만히 살펴보면은 일상적인 상황 속에서 자신의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우선해야 된다. 이게 사실은 그 나실인이 되는 그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마음속에 간직해야 되는 그 삶의 방향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우선해야 된다. 그렇죠. 다른 것들 이런 규정들을 보면은 일상적으로 벌어지는 일이죠. 이 사람들은 포도주 마시거든요. 일상 속에서 포도주 마시지 않습니까? 포도주 마시고 머리가 길면 머리 잘라야 되고 그렇죠. 그리고 부모가 돌아가시면은 장례를 치러야 되지 않습니까? 일상적인 일이거든요. 근데 그런 걸 못하게 해요. 그만큼 일상과는 떨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우선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나실이란 말이죠. 근데 이런 예를 들면은 책임을 갖고 태어났는데 삼손의 그 삶의 행적들을 쭉 살펴보면은 이 나실인의 규정들을 다 어겨요. 다 어깁니다. 다 어기게 되죠. 이 다 어기는 이 과정들의 그 계기가 뭔지를 가만히 살펴보면은 이 삼손이 그 하나님의 뜻을 실행한다라는 그런 명목하에 자기의 뜻을 앞세웠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벌이게 된 것이죠. 그 점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십시다. 일단은 사사이기는 하지만은 자기 혼자잖아요. 자기 혼자 움직이거든요. 삼손이 누구를 이끌고 가가지고 블레셋 군대를 쳤다 이런 얘기는 없습니다. 자기 혼자 활동해요. 혼자 활동을 하다 보니까 아무리 자기가 힘이 세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지 않겠습니까? 힘이 들죠. 블레셋이라고는 거대한 족속과 힘 있는 족속에 대항을 해서
혼자서 싸운다라고 얘기했을 때 삼손은 약자죠. 약자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약자가 강자에게 대항을 할 때는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전술이 기만 전술이죠. 게릴라 전술, 그죠? 숨었다가 뒤통수를 치거나, 그죠? 그런 방식이라든지. 뭔가 예를 들면은 강자로 하여금 현혹되게 만들어 가지고 그 허점을 노리는. 그러니까 소위 이제 그게 기만 전술인데, 약자들은 이제 그런 기만 전술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쓸 수가 없죠. 쓸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 자기가 살아남으니까. 생존을 위해서. 그러니까 생존을 위해서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이 약자에게 주어져 있는 것이고, 삼손이 이제 거기에 해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삼손이 실행하는 그 행적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기만 전술을 많이 써요. 기만 전술을 많이 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수수께끼도 사실은 기만 전술의 일종입니다. 수수께끼라는 게 뭡니까? 답은 나만 알잖아요. 답은 나만 알죠. 나만 아는데 그 대가가 엄청 큰 일이에요. 예를 들면 여기서 수수께끼의 대가가 뭡니까? 배옷 30벌과 겉옷 30벌이에요. 배옷 30벌, 겉옷 30벌. 이거는 뭐를 얘기하는 거냐면은 혼인을 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이 상황이 삼손이 블레셋 여자와 혼인을 하려고 이제 계획을 세웠고, 그 계획을 세우는 그 과정 속에 이제 어머니, 아버지하고 이렇게 조금 다툼이 조금 있었어요. 왜 이방 사람하고 혼인하려 그러느냐? 그랬더니 이제 삼손이 어쨌든 결혼시켜 달라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서 혼인이 성사되는 그런 과정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혼인을 하려면은 남자가 지참금을 갖고 갔어야 돼요. 지참금. 그러니까 이게 소위 지참금이에요. 그러니까 겉옷 30벌과 속옷 30벌. 그러니까 지참금으로서 이제 내야 되는 이 물품을 수수께끼의 대가로 건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지참금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큰 재산이거든요. 그렇죠? 요즘도 이 다른 나라들 보면은 지참금 제도가 있는 그런 다른 나라들 보면은 엄청나게 큰 금액을 요구하잖아요. 엄청난 또 예를 들어 재산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배옷 30벌, 겉옷 30벌 엄청난 거죠. 물론 이제 그 자리에 왔던 그 30명의 사람들을 상대로 수수께끼를 냈기 때문에 딱 이렇게 30벌이라는 이제 규정이 있긴 하지만은 어쨌든 지참금으로서 이걸 줘야 된다는 거죠. 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수수께끼를 냈는데, 수수께끼는 단지 한마디 말로만 하는 것인데 그 답은 자기만 알아요. 그죠? 자기만 아는데 이 엄청난 그 대가를 자기만 아는 그 정보를 갖고 해결하려고 하는 거죠. 그 수수께끼가 이제 그런 성격이 있는 거죠. 크게 보면은 이제 기만 전술인 거예요. 수수께끼를 내는 것 자체가. 물론 이제 다른 관점에서 보면은 서로 이제 낯서니까, 그렇죠? 이제 이 삼손은 히브리 사람이고, 그 다음에 상대는 블레셋 사람들이고, 거기 하객들이 많이 와 있단 말이죠. 그러면은 서로 관계가 서먹서먹하니까 내가 수수께끼를 하나 낼 테니까 한번 맞춰보시오. 이러면서 예를 들어서 어색한 분위기를 깨려는 그런 목적으로 수수께끼를 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근데 그 대가가 너무 크잖아요. 큰 재산을 요구를 하는 이제 그런 계기로서 수수께끼를 이용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다면은 이 수수께끼는 하나의 기만 전술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수수께끼를 냈습니다. 수수께끼의 그 내용이 뭡니까? 수수께끼의 내용이 14절에 나오는 거죠. 14절에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이게 뭐냐는 거죠. 이게 뭐냐? 뜬금없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하니까 답을 낼 수가 없겠죠. 원래 사람들이 이제 뭐 엉뚱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답을 찾으려고 많이 노력을 했겠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 이 히브리 사람들은 말하는 방식에 대칭법을 많이 사용한다고 그래요. 대칭법. 말하는 내용 속에 대칭적인 요소들이 있다는 거예요. 대칭적인 요소. 우리는 삼손의 일화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수수께끼의 답이 뭔지 알잖아요. 라는 차원에서 수수께끼는 답은 죽은 사자에게서 꿀을 따먹었네. 이렇게 이제 답을 할 수가 있단 말이죠. 우리는 이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인데, 전혀 이 삼손의 상황을 모르는 입장에서는 답을 낼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말하는 방식, 이 대칭법을 많이 사용한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럼 거기에 조금 착안을 하면은 답을 얻을 수도 있을 만한
그런 내용들이 암시가 되어 있기는 해요. 예를 들면은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이제 대칭법을 활용을 해서 본다면은 먹는 자 중에서 강한 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먹는 자 중에서 강한 자가 누구? 그리고 먹는 것 중에서 단 것이 뭐냐? 이렇게 이제 연결시킬 수가 있는 얘기야. 이 대칭법을 활용하면. 그 당시에 이제 예를 들면 지혜로운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사람들은 그러면은 뭐라 이렇게 예를 들어서 충분히 얘기를 할 법한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대칭법과 같은 이런 그 언어 습관을 모르죠. 잘 모르죠. 그래가지고 사흘 동안 골머리를 안 씁니다. 사흘 동안 골머리를 안 해요. 혼인을 이제 7일 동안 하는데 7일 때 그 답을 내놔라 그랬거든요. 근데 사흘 동안 골머리를 알아가지고 도저히 답을 낼 수가 이제 없는 거죠. 이 수수께끼를 못 맞추면 자기들이 이 지창갑을 물어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결국은 그 삼손의 아내를 협박을 하죠. 협박을 합니다. 알아내라. 안 그러면 내가 너희들 집안을 가만 안 두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협박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 여인은 또 겁이 나지 않습니까? 겁이 나죠. 그래가지고 이제 삼손을 사실 좀 닥달을 하죠. 결국은 이제 삼손이 답을 알려주고 맙니다. 그랬더니 이제 마지막 날에 그 7째 되는 마지막 날에 그 사람들이 답을 얘기를 하죠. 얘기를 합니다. 얘기를 해가지고 이제 결국은 삼손이 지고 말았죠. 근데 이런 수수께끼를 내게 된 그 배경 속에 물론 이제 이 자체가 기만적인 전술이긴 하지만 이 수수께끼를 내게 된 그 과정 속에 삼손이 경험했던 일들 이게 나시린의 규정을 어긴 거였어요. 나시린의 규정을. 하루는 포도원을 지나가는데 사자가 자기를 잡아먹겠다고 으르렁거렸죠. 그런 일이 생겼어요. 그랬더니 삼손이 그 사자를 아무 무기도 없이 맨손으로 찢어주겠다 이렇게 나오죠. 찢어주겠다.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물론 짐승이 달려드니까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죠. 찢어주겠습니다. 그 상황이 왜 그때 벌어졌느냐 하는 것은 좀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블레셋이라고 하는 이런 이 막 굶주린 사자 같은 강한 사자와 같은 이런 존재가 네 앞에 나타나더라도 내가 너와 함께 하면은 찢어주고 싶다. 그 예언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행위였어요. 실제로 이제 삼손이 그걸 경험을 한 거죠. 맨손으로 사자를 찢어 죽인 거예요. 엄청난 괴력을 발행을 한 거죠. 자기가. 자기 힘으로 한 건 아니죠. 성령이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힘을 주시니 찢어 주겠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걸 경험을 하게 한 거예요. 그까지는 좋습니다. 그렇죠? 자기가 살기 위해서는 방어를 해야 되니까. 근데 조금 시간이 지났죠. 지나고 나서 다시 그 포도원을 지나다 보니까 그 사자의 죽음이 그대로 있는데 그 죽음을 보니까 그 안에 벌들이 집을 만든 거죠. 그렇죠? 거기는 건조한 땅이니까 아마 이 시체가 썩는 것보다는 이제 이렇게 말랐을 가능성이 있겠죠. 말라가지고 거기에 이제 벌들이 집을 치고 거기다 꿀을 이제 만들어 놓은 거죠. 그걸 본 거예요. 거기서 삼손이 꿀을 따먹었습니다. 나세린의 규정을 어겼죠. 시체를 만지지 말라 그랬잖아요. 시체를 만져서 안 된다 그랬거든요. 시체를 만지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거는 그 꿀을 따서 자기도 먹고 그거를 부모에게 갖다 준 거예요. 부모에게 갖다 줬습니다.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게 어디서 구했습니다. 이런 얘기도 안 한 거예요. 얘기도 안 했죠. 엄격결에 그 어머니도 나세린의 규정을 어기게 돼버린 거죠. 결국은. 이게 삼손이 예를 들어서 자기가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려고 결혼이라는 이런 계략을 짰을 때 여러 가지 벌어지는 일들에서 책임져야 되는 일들에 대해서 부모와 함께 책임을 지려고 예를 들면 자기가 잘못한 것도 부모가 나한테 유실함을 못하도록 그런 생각을 해서 그랬는지 그거는 분명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왜 부모에게 이 꿀이 어디서 나왔다 그 얘기를 왜 안 한 겁니까? 뭔가 기만적인 생각이 있는 거죠. 뭔가 기만적인 생각이 있는 거죠. 알리질 않았습니다. 이런 게 이제 나세린의 규정을 어긴 것이고 그 다음에 결혼을 예를 들어서 한다라고 얘기했을 때 처음 그 계획을 실행하도록 하신 것은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이 계획이 나왔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계획을 실행하는 가운데 이 삼손의 마음속에
개인적인 욕심이 들기 시작을 했어요. 그 여자가 마음에 든 거예요. 본문이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여자가 눈에 들어온지라 자기의 그 인간적인 욕망을 자극을 한 거죠. 자극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 여인을 자기 이 아내로 만들게 됐다는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것의 상징적인 표현이 그거죠. 꿀을 따먹은 거죠. 꿀을 따먹은 거예요. 결혼의 달콤함 이런 것들을 상징을 하는 것이죠. 그 일을 하는 과정에 죽음을 만지게 되었고, 예를 들면은 나시린의 규정을 이제 어기게 되는 그런 일을 벌이게 된 것이죠. 그 가운데 부모를 속이는 이런 일까지 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삼손은 목적이 혹은 목표가 정해지면은 뭔가 수를 써가지고 그 목적을 반드시 이뤄내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성향을 가진 사람일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 이후에 벌어진 일들도 이런 생각을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굳게 만듭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그 집에 다시 찾아가요. 그 혼인한 그 집에 다시 찾아가거든요. 다시 찾아가지고 그 전에 또 이런 일이 있었군요. 그 지참금으로서 그 줘야 되는 부분이 있죠. 그 배우 30벌하고 그도 30벌 이걸 줘야 되잖아요. 수수께 결과삼지를 맞췄으니까. 그래서 화가 났어요. 이 불법적으로 말이지 내 아내를 갖다가 겁박을 해가지고 그런 답을 알아내다니 괘씸하다. 괘씸하긴 하지만은 약속을 한 거니까 그 지참금을 만들어줘야 되죠. 그래서 만들어주는 그 방법이 뭐냐면 블레셋의 다른 마을로 가가지고 30명을 때려 죽인 거예요. 30명을 때려 죽였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옷을 탈취를 해가지고 줘버리죠. 그러고 나서 이제 화를 씩씩 내면서 자기 집으로 돌아가 버리죠. 그러니까 이제 이 블레셋에 있던 소위 장인이 될 뻔한 이 사람이 이상하다 이제 또 화도 나고 그죠. 그래가지고 그 본인을 무효를 시켜버렸어요. 무효를 시키고 그 자기 딸을 그 30명 중에 한 명한테 줘버렸죠. 이게 이제 하나의 빌미가 되었습니다. 삼손이 이제 와가지고 내 아내 내놓으라 그런 거야. 다시 찾아와가지고 내 아내 내놓으라. 그랬더니 이제 장인 될 뻔한 그 사람이 다른 데 결혼했다. 그러니까 이제 그걸 또 이유로 삼아가지고 여우를 잡았죠. 여우를 300마리인 걸 잡아가지고 꼬리를 서로 묶어서 그 꼬리에다 횃불을 달죠. 횃불을 달아가지고 이제 여우를 몰아가지고 밭으로 보내버리죠. 그러면서 공시들이 다 타고 올리브 나무도 타고 포도원도 막 불타고 재산상 손실을 크게 입혔어요. 큰일이 생긴 거죠. 이걸 보고 있던 이제 블레셋 족속에서 군대를 동원을 합니다. 이거는 예를 들면 한 사람이 이런 짓을 벌였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군대를 동원했어요. 그래서 이제 유다 사람들도 치려고 오니까 유다 사람들이 깜짝 놀랐죠. 무슨 일이냐? 우리가 뭐 잘못한 게 있느냐? 그랬더니 이런 얘기가 들린다. 어떻게 된 거냐? 그래서 이제 수소문에서 알아보니까 삼손이 그런 일을 한 거죠. 삼손이. 그때 삼손은 군대가 온다고 그러니까 산에 숨었어요. 동굴에 숨었거든요. 유대 민족들이 찾아갑니다. 찾아가지고 설득을 하죠. 내가 너를 죽이려고 한 게 아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결국은 삼손을 체포해서 블레셋으로 넘기는 이런 방식으로 일을 진행을 하죠. 유다 사람들은 블레셋 사람들과 타협을 한 거죠. 삼손이 왜 블레셋 사람들을 그렇게 괴롭혔느냐 이런 걸 갖다가 먼저 생각해 볼 때 다른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한 거죠. 그 블레셋 군대의 위용에 눌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삼손을 체포해서 블레셋으로 넘겨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포박을 해가지고 블레셋으로 넘겼는데 그때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삼손이 괴력을 발휘하게 되죠. 손을 묶었던 그 포박을 끊어버리게 되죠. 끊어버리고 그때 마침 그 곁에 있던 나귀 특별을 들고서 1000명을 죽였다 이렇게 나오죠. 1000명을 죽였다 이렇게 이제 기록이 나와 있는데 뭐 엄청난 일을 한 거죠. 엄청난 살육을 이제 거기서 벌인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또 블레셋의 어떤 이런 침공으로부터 보호받는 이런 일들을 삼손이 이제 하게 된 겁니다. 그런 일들을 이제 벌이는 그 과정 속에서 삼손이 이제 또 어떤 일을 벌이냐면은 물론
낙이 특별을 짊어진 것, 이것도 사실 나시린인 규정을 어긴 것이죠. 그것도 시체를 만진 거거든요. 시체를 만진 것이죠. 그런데 거기서 더 나아가서 1000명을 죽이고 난 뒤에 삼손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나의 특별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기의 특별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사사기 15장 16절에 그렇게 해요. 분명히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포박이 끌어지고 힘을 받았다. 이렇게 이제 기록이 나와 있는데 그 힘을 받아서 나기 특별로 1000명을 때려 죽인 거예요. 근데 죽이고 나서 하는 얘기가 내가 1000명을 죽였다. 그러는 거예요. 내가 1000명을 죽였다. 물론 자부심이 있지 않겠습니까? 혼자서 1000명을 때려잡은 거예요. 예를 들면 그 블레셋 사람들도 약자들이 아니었을 건데 근데 그 사람들을 1000명이나 이렇게 때려잡았다는 게 엄청난 일이지 않습니까? 그걸 보고 자부심을 느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어쨌든 내가 그들을 죽였다는 이 말에 조금 우리는 혐의를 두고 봐야 되는 거죠. 혐의를 두고 보십시다. 그 다음에 그러고 난 뒤에 몹시 심한 갈증이 오게 됩니다. 심한 갈증을 겪게 되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니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물을 달라는 거죠. 물을 달라는 기도를 하는데 주께서 주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다.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셔서 이 일을 하게 하셨다. 인정하는 거죠. 인정합니다. 앞서 내가 때려잡았다. 예를 들면은 이런 얘기보다는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셔서 이런 일을 하게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예를 들면 하나님의 그 존재와 그 예를 들면 섭리를 인정하는 거죠. 인정합니다. 근데 그 인정하는 그 계기가 갈증 때문인 거예요. 갈증 때문에. 몹시 죽을 것 같았더라. 그렇게 돼 있거든요. 갈증 때문에. 만약에 그 갈증이 없었으면 내가 했다라는 이걸로 끝마칠 거거든요. 내가 했다. 근데 갈증이 이제 심한 거예요. 갈증이 심한 상태에서 이 갈증을 이길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힘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지금 내 갈증을 좀 풀어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나온 거죠. 그 기도를 하면서 이제 내가 목말라 죽어서 할례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저를 이 할례받지 못한 자들 손에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표면적으로는 읽으면 그런데 요 맥락들을 가만히 따져서 생각해 볼 때 사실 하나님께 항의를 하는 거예요. 절을 시켜서 이 1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다 때려 죽이고 또 이렇게 큰 일을 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이 큰 일을 하게 않았습니까? 근데 왜 저를 물 때문에 다시 죽게 만드십니까? 이런 의미가 밑에 깔려 있는 거예요. 사실상 하나님께 항의를 하는 거예요. 이런 모습들을 보면은 앞서 내가 죽였다 하는 그 생각이 이 기도에도 실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항의하는 이런 모습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삼손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사명을 받고 그 일을 실행하는 것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는 것과 동시에 자기의 능력도 교묘히 섞어 넣는 이런 기만을 행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속에. 이런 이제 교묘한 이런 방식,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했을 때 명분이 좋고 또 그 명분을 앞세우다 보면은 우리가 하는 그 모든 일들을 다 합리화할 수가 있거든요. 그 점을 우리가 주목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제가 이 일을 합니다. 그랬을 때 그게 과연 그 모든 절차나 과정들까지도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하는 것이냐, 아니면 그 속에 교묘히 내 뜻과 내 영광을 섞어 놓을 수는 있을 수 있지는 않은 것인가, 이런 점들을 우리가 고민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점을 우리가 고민하자는 얘기죠. 우리가 그리기가 쉽거든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이 일을 한다 그러면 그 자체의 명분이 엄청 크기 때문에 그 일을 이루는 과정 속에서 이루어지는 절차 가운데 내 뜻을 했음을 인정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 버릴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하고 있는 사람이니까. 그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손에게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그 점이에요. 명분은 분명해요. 분명히 그 결혼 사건은 하나님이 그런 아이디어를 주셨어요.
근데 수수께끼를 내고 수수께끼를 통해서 그 일을 하라. 여기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라고 얘기했다고 할 수가 없는 게 그 수수께끼의 내용을 살펴보면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얘기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수수께끼의 그 내용이 결국은 나시린으로서의 규정을 어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죽음을 만진 그 경험이 토대가 된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이 혼인을 빌미로 해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을 치려가는 그런 계획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나시린의 그 규정을 어겨서 그런 일을 하게 한다는 것은 그건 하나님으로서 모순인 것이죠. 당신의 뜻이 모순이 되는 그런 일이잖아요. 그런 일을 했을 리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서 혼인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자 한다는 그런 뜻이 있음을 이 삼손에게 알렸다 하더라도, 그렇죠? 사자를 예를 들어 죽인 것까지는 괜찮은데 그 죽음에서 나온 꿀을 따먹는 그 행위를 수수께끼의 내용으로 삼아가지고 그렇게 하라. 인간적인 차원에서 보면 굉장히 지혜롭고 재치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하나님의 규정과 하나님의 명령이 모순이 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런 일들이 우리 그 신앙생활 중에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교묘하게 나의 결정 자체를 하나님의 그 거룩한 명분과 섞어버리는, 그래서 이제 내 영광을 은근히 심어넣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일들이 이제 뒤에 삼손의 여러 가지 또 다른 행적들을 통해서 또 드러나는데, 마지막에 삼손이 어떻게 죽습니까? 결국 그 기생 들릴라의 꿰매에 빠져가지고 자기 힘의 근원이 머리카락이다 밝히게 되죠. 그래서 머리카락이 잘리게 되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체포되어서 두 눈이 뽑히죠. 그러고 나서는 이제 궁정에 그 사슬에 묶여서 노예로서 조롱거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머리카락이 자랍니다. 머리카락이 자랍니다. 그래서 나중에 최종적으로 기도를 하죠. 다시 한 번 더 저에게 힘을 주시면 당신의 영광을 살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결국은 괴력을 발휘해서 그 궁전의 기둥을 잡고 앞으로 꼬꾸라지죠. 이 기둥을 부셔버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붕이 무너지고, 그래서 그동안 삼손이 죽였던 사람보다 더 많은 사람을 죽였더라.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하고 있죠. 근데 그 장면은 굉장히 상징적인 장면이죠. 예를 들면은 그 순간에 삼손은 오로지 하나님의 뜻만 따르겠습니다. 당신께서 다시 한번 저에게 힘을 주시면, 이렇게 조건을 내걸었죠. 그래서 그 조건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만 그 자리에서 실행을 했는데 죽어버린 거예요. 죽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쫓는 그 상황에서는 인간은 자신이 죽는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참 너무 흠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면 다 죽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이런 얘기가 가능하거든요. 이거는 조금 이렇게 뒤집어서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는 과정 속에서 내가 죽으면, 이런 얘기죠. 내가 죽으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블레셋 사람들을 몰아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죽으면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진다. 그런 상황으로 그 사건을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제 영광스러운 사명을 우리가 목적으로 삼고자 생각하다 보면은 그것을 수행하는 그 과정 속에서 내 뜻과 내 영광스러운 그 순간들을 섞어버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과. 그런 점들을 우리가 유의하자는 것이죠. 그래서 기만 전술, 우리가 약자일 때 기만 전술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쓸 수 있다. 쓸 수 있지만은 그게 과연 하나님의 뜻인지, 우리 왜냐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니까 그거는 늘 짚어가면서 성경 말씀이나 또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짚어가면서 그 점에 경각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 그래야 성공주의자로서 모든 것들을 성공을 위한 합리화의 과정으로 삼지 않게 된다는 거죠. 그 점을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우리 오늘 주시는 생명의 메시지로 받아들이도록 하십시다. 아멘.